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5번 하가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본문, 이번 주에 하가다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속한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그 동기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그 중심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다,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합주의, 그 근동에 있었던 완전히 짬뽕이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신앙을 그것 안에 하나를 부속시켜 버리는, 그 다음에 영지주의, 양쪽으로 분리돼 가지고 영적인 것만 신성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는 그런.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주일날 김주기 목사님과 그리고 또 어제 안용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탁월한, 재미있고 탁월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뼈, 뼈 골자. 그렇습니다. 그 스트럭처, 이 뼈대가 바로, 이 말씀의 뼈대가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뼈대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면 이 모든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을 논박하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논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골로새서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그 다음에 더해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 자기를, 사도 바울을, 그들을 위하여,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단의 사상과, 그리고 세상의 그 사상, 생각들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 단원을 나누어 보자면, 2장을 나누어 보자면 2장을 1절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첫 번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뒤쪽에 6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행하라 하는 것도 어제 그 앞부분,
핵심적인 앞부분이 바로 어저께 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게 뭐였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어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받는다는 건 뭐예요?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서 실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고백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같이 합해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과 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해져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그의 종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거든요. 주인 주자. 주인이 뭐예요? 나의 오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 왜? 그분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오너예요. 그분이 나의 마스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의 가장 진리,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나의 스승이에요.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 몸을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재권.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맨날 찬양이 나오잖아. 나 주의 것. 맨날 주님의 것.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쉽지 않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늘 옛사람인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 늘 다시 새로나.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년에도 했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탄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내자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벽을 깨워 이곳에 오신 우리 향기 교회에서도 정말 귀한 분들 중에 귀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딱 선언만 해놓고 그냥 명제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그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7절에 소개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된다. 지금 식물, 나무를 지금 비유를 하면서 나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늘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깊이 뿌리를 박아라.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이 뿌리가 무슨 뿌리겠어요?
무슨 뿌리겠습니까? 믿음의 뿌리죠. 믿음 뿌리. 믿음 뿌리. 믿음의 뿌리를 박으십시다. 저희 가정이 어릴 때 그때 늘 우리 기쁨이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들은 어른들 어려운 거 모르잖아요. 배운 대로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맨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그때 저희 집에 제가 그때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오고 가시는 권사님들이 많은데 그분이 참 힘드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눈물을 푹 흘리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백만 또 못하다는 겁니다. 아이는 모르니까 물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백하기를, 권사님 기도하세요. 지금 저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웃으면서도 울고 웃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울고 웃고.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아멘. 그 깊은지 얕은지는 바람이 불면 알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는 바람이 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깊이 내리고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고 계시죠? 예. 둘째는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입다. 세움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지금 건축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세우는 노력, 세우는 과정에 의해서 신앙으로 성숙해지어 보라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에베소 3장 14절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움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움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 하게 하시는 자들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깊이 받고, 그리고 세우는데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들여서 그 제목으로 쓰여지게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식물과 건물에 대한 비유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그 다음에 털을 굳게 세워서 뿌리를 박고 털을 굳게 세워서 라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00번을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로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은 굳게 서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도 일어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네 것을 취해서, 무엇을 취해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라. 이미 너를 낫게 했으니, 이미 너를 치료했으니, 이미 너에게 힘을 주었으니, 이미 너를 새롭게 했으니 이제는 네가 할 일을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감사를 하라고. 어떻게 한 게 넘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넘치는 걸까요? 대체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칠까요? 나도 감사가 넘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냐고. 여기서 막 퐁퐁 쏟아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도저히 그 감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것을 아깝지 않게 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사함을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3장 16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모르면 은혜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낮아지기까지 침뱉고 그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까지 비해야 되고 낮아져서 그 모욕과 그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방금 읽었잖아요, 풍성히 거하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5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만큼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진정 깨닫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세어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서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서에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몇 장밖에 안 되나요? 4장인가요? 짧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감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의 추운 감옥에 있는데 그 학벌 좋은 사람, 그 가문 좋은 사람, 로마 시민권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사람, 그 유학까지 갔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정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1장 3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어디서? 감방에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도 여기서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감사하게 하는 자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3장 16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거한다면, 너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분이 에너지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고 받고 세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게 더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점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네 입의 말로 판단하리라 그러셨습니다.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뭐해라?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신학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재론의 여지가 없이 감사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이 휩쓸고 몰려와도, 그 풍랑이 몰려올 때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좀만큼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바울의 권면과 간절한 기도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고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움을 입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